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더 의미 있는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좀 이따 결론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아버지 앞에 오늘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해서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2주 전이죠. 미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정말 엎치락 뒤치락 지금까지도 여러 혼란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앞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19도 그렇죠. 올해 초만 해도 누가 정말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 벌어질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결국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또 생각했던 대로 원하는 대로 또 뜻했던 대로 예상하고 예측했던 대로 삶이 과연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경영하고 또 계획해 놓은 대로 일들이 과연 다 돌아가던가요? 사람이 만약 자기 마음에 경영하고 계획한 대로 다 된다면, 아니 그 중에 반만 된다 해도 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을 보면 오히려 아무리 노력하고 안간힘 쓰고 또 발버둥 쳐도 자기가 계획하고 경영한 대로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했고요. 또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요번에 그 뉴스에 잠깐 저도 본 내용인데 그 바이든 후보가 지금 이제 유력한 당선자로 이제 돼 있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신께서 나를 백악관으로 이제 인도하신다. 예, 바로 그게 맞습니다. 결국은 투표라는 걸 통해서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고 그러면 그분이 백악관에 가야 되면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거고 또 아버지 섭리와 계획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게 또 아니라고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빨리 또 승복하는 거, 그게 정말 아버지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바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먼저 이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은 자주 씁니다. 자주 듣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지도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남을 가르쳐 이끈다입니다. 그런데 인도라는 뜻 안에는 이끌어 지도한다, 길이나 장소를 안내한다 라고 해서 벌써 인도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막상 이 인도하심에 담겨 있는 이 지도, 즉 가르쳐 이끈다 라고 하는 이 의미를 조금 따로 이렇게 떼어서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하는데 순순히 따라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여기 그거를 부정하는 분도 계실 수 있죠. 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따라가지 왜 순순히 안 따라간다고 그럴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건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순히 쫓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게 가르치며 이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학교에서도 우리를 가르쳐서 이끄시잖아요. 그 가르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게
그냥 하나님 저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슝 하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된 삶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길을 지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3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자기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럼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냥 내 명철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너무나 쉬운 것 같은데 막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요, 자기를 의지하는 게 더 쉽습니다. 왜?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경험이 있고 자기가 그 어떤 배웠던 지식이 있고 또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 나오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새로운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전에 배웠던 것들을 다 무로 돌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물론 예전에 가르침 받았던 거를 잘 적용하고 또 요거를 새롭게 가미해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우리 사람의 뜻은 대부분이 정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침 받으면서 인도받으려면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무로 돌려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2가지 가르침이 충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땐 더더욱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 때로는 내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무로 돌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게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 예전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거니까,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나와 내 주변에 어떤 그런 도움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거를 먼저 떠올리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금방 돌아서면 이렇게 자기가 하려는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어떠셨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요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찬찬히 지난 날의 삶들을 하나하나 회고해 보다 보니까 참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에 나와서는 기도한다 하고 기도를 이끈다고 하고 했지만 막상 또 뒤돌아서니까 결국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하려고 했던 게 너무 많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결국 안 되면 하나님 앞에 2손 2발 들고 나와서 하나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제 한계인가 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비로소 하나님께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러면요, 먼저 뭘 깨달아야 되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바로 연단이나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고통받고 어렵고 힘들게 하시려고 시험이나 연단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내 한계를 철저히 인정하고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의지할 분은, 내가 도움을 구할 분은 하나님 뿐이구나 라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조금만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 구석이 있으면, 요거는 내 힘으로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조금만 있으면요, 사람이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 어부였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거기를 잘 알잖아요. 언제가 물때고 언제가 고기 떼고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되고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한마디, 그 한마디에 그냥 바로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어부고 내가 수십 년을 내가 이렇게 고기 낚아왔는데, 그 목수시잖아요, 예수님. 뭘 아신다고가 아니라 정말 거기에 순종하는 거. 이게 정말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과연 나는 내 삶 속에서
내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이런 거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물어 돌렸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자, 야곱은요,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 대해서 간교하다고 그랬어요. 간사하고 교활하다고 할 정도로. 근데 이제 이게 육으로 보면 뭐 약삭 빠르고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의지하기가 더 쉬워요. 야곱이 바로 그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자기 지혜가 앞섰고 자기 계산법이 앞섰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다 보니까 그게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예측대로 다 잘 되다 보면요, 사람은 결국 거기에 빠져들어요.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허봐, 내 말이 맞지? 헐봐, 내 예측이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의지하는 경향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일생일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십 년 전에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도둑질 한 거죠. 자, 근데 그 형으로부터 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때도 야곱은 먼저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동원해 봅니다. 자기 계획으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근데 그게 다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때 가서야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씨름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하며 매달린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그 야곱이 철저히 깨지는 모습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간절했으면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왜? 다른 거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의지할 만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도 나와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나 이런 일인데 좀 도와줄래? 이게 사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믿고 의지할 구석이 전혀 없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와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되는 겁니다. 그냥 문제 있을 때 빨리 하나님만 의지하면 될 텐데 그게 쉽지 않아서 결국 돌아 고생하다 하나님 앞에 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래도 또 하나님은 그때도 받아주세요. 너 왜 나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고생하다 왔니? 그래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그래 지금이라도 왔구나 하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그 탕자의 비유 보면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허랑방탕 와서 유산 다 쓰고 돌아온 아들에게 커봐 내 말 안 듣고 갔더니 고생했지. 그 유산 다 날리고 너 지금 와가지고 무슨 낯짝으로 왔냐가 아니라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안아주는 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사람은 원래 나를 의지하게 돼 있는데 이거 다 포기하고 아버지 앞에 왔을 때 혹시 아버지가 나 혼내지 않으실까? 왜 지금 왔냐고 그러지 않으실까가 아니라 그때라도 왔니? 라고 안아주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걸 믿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처럼 내가 나를 의지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도받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영 해보셨나요? 수영할 때 저도 예전에 조금 배운 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힘 빼예요. 물에 들어갔을 때 그냥 내가 내 힘으로 허우적거리려고 막 하잖아요. 그럼 물로 가라앉아요. 근데 힘 빼라는 건 뭐예요? 물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 물이 떠받쳐주는 그 힘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 뜨게 돼 있거든요. 부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빠지더라는 거죠. 하나님께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자녀 책임져 주신다고. 그러니까 어려우니 우리 아버지가 해주실 텐데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빠져들고 더 어려운 가운데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힘을 빼는 게 중요하죠. 자,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를 억지로 꺾어서 너 이렇게 나 따라와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연단이나 시험을 통해 깨달아서 내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는 거예요.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진짜 자유는 내 스스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거라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구나. 아버지가 날 위해 이렇게 모든 걸 주신 분이구나. 날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또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라고는 이 깨달음이 와져야 내 스스로가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에 따를게요. 이렇게 자유의지 가운데 아버지 앞에 드리기로 했을 때 아버지가 이끌어 주시는 거지 아버지가 무슨 강제로 야 너 나 따라와 억지로 무섭게 힘들게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때로는
주변 환경을 통해 시험이나 연단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아버지는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그걸 그냥 두시는 게 바로 내가 겸손히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그러나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이런 차원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요. 그러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있으면 그때 아버지 앞에 와서 기도한다고 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아버지께 여쭈고 아버지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구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아버지께 맡기게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런 거 없이 순탄하게 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주시려고 어렵게 해주시려고 되는 게 그렇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내가 받아들일 준비만 돼 있으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예의하고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즉 나를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코로나19로 여러분 어려운 상황 중에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예. 여러분 왜 노력 안 해보셨겠어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근데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돌아보면 내가 하려고 했던 게 많아요. 이건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니까. 예.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아버지 앞에 기도로 아버지 이게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께 맡깁니다. 인도해 주세요라고 아버지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며 가는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말 능하신 하나님 손에 겸손할 때 겸손해져야 된다. 그럴 때 우리를 높이신다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말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도를 받으려면요. 이제 두 번째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아까는 나를 의지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제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럴 때 너희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순탄할 때도 평안할 때도 어려울 때도 고난받을 때도 이 모든 것이 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섭리, 계획, 하나님의 의도하심, 주관하심, 간섭하심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자, 하나님의 지도받는 게 뭐라고 그랬죠? 가르침 받아서 이끌림 받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데 요거는 하나님의 역사야 라고 인정하고 요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그럼 우리가 가르침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거 운이 없어서 그래. 세상 말 좀 쓰겠습니다. 재수 없어서 그래. 이거 우연이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내 삶에, 내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 가르침을 받으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나에게 허락하셨구나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 불만, 원망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시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법도 따라야 되지만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형통케 되는 거예요.
내 계획,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데, 예, 하나님의 뜻에 안 맞아서 내가 형통하지 못한 길로 갔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시험 볼 때, 그쵸? 맞는 문제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더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틀린 문제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틀린 문제를 봐서 뭘 깨우치나요, 여러분? 아, 내가 여기서 틀렸구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내가 맞은 문제보다도 틀린 문제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좋은 의미예요. 지도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맞는 문제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틀린 문제가 있어요. 틀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와요. 시험이 오고 때로는 재앙이 와요. 그러면 거기서 아, 내가 뭘 틀렸지?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시려는 게 있구나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운이 없어서 에이, 내가 그냥 재수가 없어서라고 막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어떻게 여기서 가르침을 받겠냐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왜 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지? 자,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생각했던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를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바람, 내 원대로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길에 있던, 연단의 길에 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낙심하거나 주저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형통할 때가 아니라 불통할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 진가가 나타납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힘들어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분명히 여기에 담긴 뜻이 있을 것이다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이,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연단을 받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연단을 일찍 끝낼 수가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영탐하고 오라고 했을 때 그 12명에 갔을 때 10명하고 2명,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가 다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네. 거기서 그들이 정말 그걸 깨달았다 그러면 그 뒤에 그 어려운 시절이 없었을 텐데 결국은 그들이 거기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아까 현실만 보고 현실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단계 하나님의 뜻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38년이라는 세월을 더 그들은 광야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들이 뭘 깨달아요? 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 믿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준비가 되니까 그때 어떻게 됐어요? 비로소 요단강 건너잖아요. 요단강 그들이 싸워서 건넜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멈춰주셨어요. 네, 그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그들의 힘으로 무너뜨렸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예요? 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 순종하는 거. 그걸 그들은 거기서 배웠던 거예요. 근데 38년 동안 그 이후로도 그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세월들이 있었던 걸 봅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이제 비로소 길이 보였고, 예. 그래서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거죠. 때는 우리가 당장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알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내놓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그때 그런 일을 아버지가 허락하셨지? 왜 그런 일을 아버지가 겪게 하셨지? 때로는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왜 그러셨지? 시간이 지나놓고 나니까 아, 그랬구나라고 깨닫는 순간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후회가 되죠. 아, 그때 내가 아버지의 뜻을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도 따르지를 않아요.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따를 준비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해안가 길로에서 인도하시면요. 길어야 2주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수 있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들이 아직 믿음이 안 돼서
거기 있는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 두려워서 그들이 다시 돌아가자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걸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뜻은 아버지의 뜻은 가나안에 가는 건데 그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아버지가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광야의 생활을 보내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아버지의 뜻을 먼저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됐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저도 그러는 거예요. 아, 예전에 후회스럽지만 그래, 그땐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깨달았으니까 아버지의 뜻에 맞게 길을 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면 이제 세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길을 지도받으려면 이제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핵심은 여러분이 지금 쭉 들어보셨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배워도 알아도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자,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모든 게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기 쉬워요.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 나가고 기도도 하니까 이제부터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좋겠다. 당연히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자, 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일이 잘 되나 안 되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축복을 받나 못 받나, 요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이 과연 맞을까요? 그럼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은 뭘까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되면 그게 다 잘 되는 건가요? 이제부터 내 삶이 부유해지고 평안해지고 안락해지면 그럼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과연 축복받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 내가 부유해지고 평안해지고 안락해지는 것, 이게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깨달았어야 되는데 저도 머리로는 그때 당시 알았지만 정말 마음에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냥 평안하고 어떤 큰 문제 없고 물질적인 어려움 없고 그냥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이러다 보니까 아, 그냥 잘 되고 있나 보다, 잘 가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잘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고 있으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설령 부유하고 평안하고 안락한 대신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거, 이게 복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잘 되는 거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핍박도 없어요. 고난도 없어요. 그냥 부유해요. 넉넉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요. 아, 그러니까 나 잘 되고 있나 보다. 나 잘하고 있나 보다. 착각에 빠지는 거죠. 사단은 바로 그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의 상황이 나보기에 좋은가 나쁜가를 보기 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사단은 거기서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못 보게 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거고 자기 좋게 해석하게 하는 거죠. 나 이렇게 축복받는데 11조가 늘어나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데 어떤 큰 문제 없는데 건강한데 나 잘 되고 있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 이 기준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아닌가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현실 상황이 어렵게 보여도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면 잘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아무리 현실 상황이 좋아 보이고 축복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지 않으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와, 내가 이렇게 어떤 돈을 잘 버네? 수입이 괜찮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해요. 내가 하는 것 같고. 그때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구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릴 적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꿈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현실은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그 꿈에서는 나를 높여주고 내가 어떤 높임받는 자리에 올라간다고 요셉은 분명히 꿈을 꿨는데 현실에서는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려 감옥에까지 가고 끝없이 추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러한 요셉에 대해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창세기 39장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했습니다. 또 39장 23절에는 감옥에 갇혔을 때
전옥은, 즉 그 옥을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은 그의 손에,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요셉은 지금 노예로 팔려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현실을 보면 너무 정말 암울해요. 근데 형통케 하셨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요셉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어렵게, 이런 상황, 내 옛날에 꾼 꿈은 뭐야? 나 왜 이렇게 오히려 어려워져? 이게 아니라 요셉은 그 상황에서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온 기본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이것은 주님을 믿기 이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는 게 아니죠. 바로 주님을 믿으면서부터 이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어 나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때 내 뜻을 쉽게 적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걸 참 잘하신 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세요. 사도 바울은 본인의 의의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자마자 단번에 바꿔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사도 바울은 수십 년 동안 그 유대 그 바리새인의 그 가르침, 정말 정통 바리새인의 가르침에 그 골수적인 가르침에 찌들어 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근데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 모든 걸 바꾸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야 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본인은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환상 중에 그를 마게도니아, 유럽 쪽으로 이끄세요. 그러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당연히 그걸 따르지, 누가 그걸 따르지 않을 사람 있어? 라고 하기 쉽습니다. 근데요, 현실에선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뜻하는 게 있고 내가 고집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설령 환상이나 꿈으로 나타나셔도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잘못 본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자기 뜻을 쫓으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알면 따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역사해 주신 것이지, 저도 하나님의 이것이 뜻이다라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아버지가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얼마든지 역사해 주세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알려주셔도 안 따르면 뭐가 돼요? 불순종이 돼요. 하나님께 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려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었어요. 사단의 사자. 이제 자기의 육체적인 어떤 부분을 괴롭히는 어떤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거 좀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그러니까 사역하는데 얼마나 이게 걸림돌이 됐겠어요. 불편함이 됐고 또 은혜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하나님 잘 믿고 권능까지 행하는 분이 왜 본인에 있는 건 저건 치료 못하지,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신 답은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치료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지금 은혜 족해. 그냥 그걸로 족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도 바울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후반절에서 10절에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했습니다. 자,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게 내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자기 약한 것들, 부끄러울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근데 그거를 다 오히려 자랑한다고, 공개하고 자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많은 성도들을 이끄는 어떤 모임의 머리예요. 근데 나의 부끄러움이 있고 나의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 오히려 자랑한다? 내려놓는다? 그게 과연 쉬울까요? 사람은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나를 더 온전하게 보이기 원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더 존경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더 완벽하게 꾸미려고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기가 쉬워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오히려 전도할 때도 나인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던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 이렇게 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보기에 너무 갖고 싶고 너무 되고 싶고 너무 원하는 것이 있어도 안 돼 하시면 아멘 할 수 있는 거. 예. 이게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되기 싫은 거, 내가 원하지 않는 거, 그거 하지 마. 이건 누구나 다 안 하죠. 야, 너 그거, 나 저거 싫었는데, 잘 됐다. 이렇게 되죠. 근데 내가 너무 하고 싶어요. 내가 너무 갖고 싶어요. 내가 절대 놓고 싶지 않아요. 내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결코 잃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놓으라 하세요. 그거 안 된다 하세요. 그거를 반대로 가라고 하세요. 그럴 때도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야, 너의 가장 부끄러운 거, 너의 가장 약한 거, 그걸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기서 자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거기서 자기가 스스로 내가 자랑하겠다 해요. 왜? 내가 약한 데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내가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구나.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죠. 나를 의지하지 않아야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걸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부족한 걸 하겠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사도 바울은 저래 할까요? 아니에요. 야, 저렇게 부족했던 분도, 저렇게 부끄러웠던 분도, 저런 모습이 있는 분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럼 나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구나. 나도 받으실 수 있겠구나. 이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온전해 보이려고 그러고 날 감추려고 그러고. 그거는 하나님도 속이는 거고 사람도 속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당연히 누구나 다 기도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근데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요셉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훗날에 그 형들을 만나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았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이려고 해서 정말 이 고생을 하게 만들었던 원수예요. 그런 그 형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는 있지만 정말 나를 그 상황에서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고 그래서 내가 20여 년 넘는 세월을 17년이라는 세월을 고생하게 되고 그런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 그 원수가 됐던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 근데 요셉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모든 것,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나를 이렇게 고통받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허락하신 게 바로 장차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형들이 미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연단받는 세월 속에 오히려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아보고 자기의 부족함을 가르침받은 것을 자기에게 또 변화시켜 나가고 그러니까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형들을 얼싸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안다고 해도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고 그렇지만 요셉과 같이 또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나보기에 좋은 길로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버지 내 능력으로는 아직은 내 믿음으로는 또 내 선으로는 내 사랑으로는 아버지가 알려주셔도 그 길을 못 쫓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그렇게 쫓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요셉도 이 과정을 위해서 아버지가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연단시키신 거예요. 이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됐으면 더 빨리 됐으면 더 빨리 됐겠지만 아버지가 역사하셨겠지만 다 이렇게 다 이 과정들이 결국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했습니다. 또 시편 37편 5절에도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비유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표류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탄 거는 작은 돛담배예요. 그냥 겨우 여러분 몸 하나 싣고 있을 수 있는. 자,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여러분 어딘가 육지나 섬으로 가야지 살 거 아니에요. 방향도 몰라요. 예. 또 얼마나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노가 있어요. 열심히 노저어서 물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어야겠죠. 근데 이럴 때 여러분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옵니다. 정말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그렇지만 배는 넘어지지 않고 파도를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배를 쑥쑥 밀어줍니다. 자, 여러분이 100번, 1000번, 아니 10,000번 며칠을 젓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불어주신 바람이 불어오면 이 배는 훨씬 빨리 방향도 나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아시니까 내가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그 방향으로 배를 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려는 것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의 차이구나라는 걸 깨달아 봤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근데 혹여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그래 하나님이 바람 불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바람 불어주실 때까지 나는 그냥 손 놓고 기다리면 되는구나. 아니에요. 나는 믿음의 돛을 준비해야 됩니다. 돛을. 여러분 돛을 달아야지 바람이 왔을 때 더 빨리 가잖아요. 자, 돛을 근데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바람이 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돛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내 삶에서 이 돛을 준비하는 것일까? 바로 하루하루 지금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돛을 여러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오늘도 이 길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가는 거고 오늘 예배도 그렇습니다. 지금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고 지금 저희 가정이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월화수목금토 계속해서 이번 지난주 월요일부터 해서 8시부터 9시까지 예. 다른 시간은 각자 기도하고 그 시간은 공통으로 이제 모아서 우리가 1시간 작정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예,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디 모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또 그 하루하루 그렇게 기도해 나가는 거, 그것도 아버지의 뜻을 쫓는 거고, 그때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돛을 우리가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람을 주셔서 순간에 또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 정상을 오를 때요. 목표가 있으니까 산 정상을 가잖아요. 근데 그냥 저 먼 목표점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되냐?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한 걸음 한 걸음을 최선을 다해서 밟아가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러다 보면 정상까지 가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순풍의 돈담배처럼 아버지가 우리를 목적지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아도 천국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항상 그걸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잠시 잠깐 머무는 건데 이 땅 바라보게 되면 천국 못 바라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 시선을 하늘을, 천국을, 위를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의 미련, 이 땅의 집착 가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꾸 이 땅만 바라보면요. 여러분 자꾸 집착하게 돼요. 여러분 길 가다가 500원짜리 하나 주웠어요. 근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저기 또 500원짜리가 있네? 그 재미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계속 밑에만 보고 가요. 또 어디 500원짜리 없나? 우리 삶이 그래요. 이 땅에 살다 보면요. 500원짜리 주실 때 있거든요. 내공 500원짜리예요. 근데 천국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거기를 바라봐야 되지 500원짜리 주시려고 땅 밑에 바라보고 가다 보면
위를 못 바라보게 되는 거고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볼 때 어떤 열매들 맺으셨나요?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아버지가 축복 주셔서 정말 그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감사하는 분도 계시겠고, 또 올해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난 마이너스예요. 너무 어려워요.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가을이죠. 예, 가다 보면 낙엽이 많이 떨어졌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다 보면 낙엽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유, 내 신세가 저 낙엽 같구나. 그냥 다 떨어져 가는구나. 되게 말라가는구나. 비틀어져 가는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낙엽이 떨어지는 이치를 아십니까? 나무가 가을이 되고 겨울을 맞이하면서 잎을 다 떨어뜨리는 것은 오히려 그 나무 자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래요. 예. 그 나뭇잎이 떨어져야 손실, 겨울에 그 잎이 있음으로 인해서 손실되어진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잎들이 땅에 떨어지면 열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거고, 이 잎들이 땅에 떨어져서 또 거름이 돼가지고 겨우내 더 뿌리가 잘 자랄 수 있고 든든히 자랄 수 있게 해주셔서 봄에 열매를 또 새롭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또 낙엽이 떨어지는 또 이런 이치가 있다고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저는 아버지의 선하시고 정말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사랑을 한번 담겨 있다는 걸 깨달아 봅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이 그냥 쓸쓸하고 슬픈 것이 아니라 그 낙엽이 떨어지는 거에는 소망이 있고 도약을 위한 준비가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훗날 때가 되면 지금의 이 시간이 나를 더 자라게 하는 걸음이 되어졌고, 또 지금의 이걸 통해서 오히려 나를 아버지가 보호해 주셨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것이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겨우내 나무 뿌리를 더 든든히 내리는 것처럼 내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더 든든히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축복이었구나라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 안에는 우리를 가르치시며 이끄신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가르침 받고 알아야 가겠죠. 그냥 우리를 아버지가 알아서 슝 데려다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배우고 또 배운 뜻을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 그래야 우리가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려면 나를 의지하지 않아야 되고 모든 것에 아버지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아버지의 뜻을 알았을 때 순종해야 된다고, 따라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낙엽이 떨어지는 거에도 정말 아버지의 섭리와 그 사랑과 선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에도 지금이 광야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이 낙엽이 다 떨어지고 있는 늦 가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봄을 맞이하는 저 또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올 한 해도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지금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의 이 시간이 단지 모이지 못하고 교회 가지 못하고 마음껏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어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는, 주일날 교회 가서만이 아니라 예배드릴 때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체험하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계획하심임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화상으로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올 2020년 잘 마무리하고 2021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작정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뜻을 함께해서 또 각자 있는 곳에서 동참해서 또 함께 기도하며 또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기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